한번 제목을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 네, 우리가 임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 성경에서 그 기준을 찾고 그렇게 행하려고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좋은 일을 합시다. 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 중에는 좋은 일꾼도 있고 나쁜 일꾼도 있습니다. 세상 기업에도 나쁜 일꾼도 있고 좋은 일꾼도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꾼들 중에도 좋은 일꾼이 있고 나쁜 일꾼도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 출마에 사수를 하시는 분인가요? 안철수 씨가 놈 대선이라고 이상한 놈, 나쁜 놈, 악한 놈, 추한 놈, 좋은 놈. 좋은 놈은 자기를 두고 말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교회에도 일꾼이 있습니다. 좋은 일꾼도 있고 나쁜 일꾼도 있습니다. 나쁜 일꾼이 되지 않으려면 좋은 일꾼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나쁜 일꾼 어떤 일꾼인가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 믿음에서 떠난 일꾼 나쁜 일꾼입니다. 미혹하는 영에 미혹된 일꾼들 나쁜 일꾼들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중히 여기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나쁜 일꾼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고 믿음에 붙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일꾼이 좋은 일꾼이고, 믿음을 떠나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런 허망한 사람들 나쁜 일꾼들입니다. 두 번째, 나쁜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이냐?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일꾼들입니다.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일꾼이죠. 우리는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고요,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회복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자꾸 우리 속에 나쁜 생각을 넣어요. 마귀가 갸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는데 그 마귀를 쫓아서 행동하는 사람 나쁜 일꾼입니다. 특별히 거짓말하는 일꾼들 나쁜 일꾼입니다. 이번엔 대선에는 참 놈 대선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특별히 거짓말을 하면서도 얼굴빛 하나 안 보내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마귀 자식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으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 새끼들이죠. 마귀 자식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일꾼들은 좋은 일꾼들 아닙니다. 나쁜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이냐?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일꾼들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꾼들이죠.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말라고라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목사들 중에서도 이런 말들 하는데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거 나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혼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인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쫙 쥐어준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짝 쥐어주신 것, 둘이 한 몸 되게 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혼인하지 않는 것이 시대 정신처럼 되어져 갖고 OECD 가입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출산율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비혼족이라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그리고 음행하면서 그렇게 살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애 나면 애 부양해야 되고 애만 생기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 처갓집도 생기고 양가 부모들 다 섬겨야 하고 그 힘드니까 하지 말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나쁜 일꾼들입니다. 그런 생각 먹으면 안 돼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도 많이 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요즘은 1명, 2명 나는 게 보편적인데 그 성경 가르침 아니에요. 그건 시대 정신이에요. 시대에서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제 결혼식 갔다가 박진이라는 자매님을 만났어요. 근데 애를 하나는 안고 둘은 이렇게 손을 잡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인사를 해요. 그래갖고 제가 애 하나 손을 잡고 건너갔어요. 애가 맞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결혼식 주례할 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성경적 가르침이고요. 그게 복이야. 다산이 복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 나쁜 일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허탄한 신화를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쁜 일꾼들입니다. 세속 정신을 교회 갖고 들어와서도 교회도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교회가 세워서는 안 되는 나쁜 일꾼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일까? 일꾼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디오코노스라는 단어인데 그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요, 하인 혹은 집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이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점은 먹는 것이지만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하는 일꾼들이 좋은 일꾼들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좋은 일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일꾼들이 좋은 일꾼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일찍 일어나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이름이 어쨌든 다니엘 기도회 둘째 날 강사로 나오신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대학에서 강의하고 그러셨던 분인데 아주 대단히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큰 사역을 남편과 더불어서 위대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만 금년 봄에 남편이 혈액암에 걸렸는데 남편이 그냥 이대로 죽겠다고, 그리고 항암도 하지 않고 그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60일을 말씀하셨는데 딱 60일 만에 죽었다고 그래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친정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요. 또 친정 남동생이, 그분이 제가 보기에 60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남동생은 50대 아니겠어요? 그러면 남동생이 또 죽었어요. 그리고 함께 선교지에서 동역하던 동역자 두 사람이, 그 사람이 그만 코로나 걸려서 둘이나 죽었어요. 자기와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이 다 코로나가 걸렸대요. 근데 그 두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분이 눈물 먹은 음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하나님의 경륜이 차서 데려가셨는데 내가 감사하지 않고 뭘 하겠느냐, 감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감사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항존직 직분자들을 세우려고 총회법과 우리가 정한 내규의 규칙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살피고 있는데, 최종 피택 방법은 선거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것도 일종의 선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가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분명히 사람이 떨어질 수가 있게 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장로 세 분을 이제 노회에서 증언 청원을 했는데 배수공천을 하라고 그래요. 그럼 6명이 나오는 겁니다. 6명 중에서 3명 뽑으라는 건데, 그러면 6명 중에서 3명이 뽑히겠나? 3명을 뽑는다고 그래도 3명이 떨어져요. 어쩌면 1명밖에 안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1명도 안 될 수도 모릅니다. 당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1명은 뽑아야 되니까 좀 힘들겠지만 여러 번 선거를 하더라도 1명 이상을 뽑도록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선거에 떨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그런 말도 안 했던 사람들인데 묻습니다. 선거 떨어져도 괜찮겠느냐고. 그럼 다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막상 떨어지게 되면 목사님한테 화를 내요. 저한테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나쁜 일꾼들이에요. 그거 안 된 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한 번 했는데 그 사람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냐고. 제가 뭘 그렇게 했겠어요. 딴 교회로 갔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감사하고 그 자리를 지켰으면 이번에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 딴 데로 갔는데, 딴 데 가가지고 누가 그 사람을 일꾼을 세우겠어요? 안 세웁니다. 그 사람 제가 보기에 더 많은 시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들은 대를 물려서 신앙생활하는 데는 보통 한 3번에서 4번 떨어집니다. 한 번에 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4번쯤 떨어지면 그때 됩니다. 근데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떨어진 것에 대해서 충격받는 사람이 있는데, 떨어져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떨어져도 감사합니다.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기회를 주실 것을 감사하고, 기회가 안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집사님으로 충성하다 가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목숨 걸고 그렇게 신앙을 배반하고 형제를 배반할 만큼 큰 사건입니까? 그런 사람들 좋은 일꾼들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일꾼들이 좋은 일꾼들이라고 그러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분들이 좋은 일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빛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마음의 뿌림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씨라고 얘기를 하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인데, 이 거듭난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일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핏부림을 통해서 이미 거룩해졌어요. 그러나 아직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거야. 이거를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화는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라고 바울 사도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점점 거룩하여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좋은 일꾼들입니다. 금을 재련하는 사람들은 금을 불을 떼서 이게 끓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불순물을 걷어내는데, 그게 정금이 되었다고 인정할 때가 언제냐 하면 자기 얼굴을 비춰봤을 때 이제 온전히 보일 때 이제 됐다고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룩해진 성도들이 좋은 일꾼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이 어떤 일꾼들이냐, 6절에 보면 형제를 깨우치면,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는 사람들이 좋은 일꾼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60대에 믿었다 할지라도 그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아요.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몸이 자라듯이 마음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그 모든 것이 성장을 해야 돼요. 지적 성장, 정서적 성장,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라가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장성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육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보면 나이도 있고 경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을 받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고민이죠. 아니, 저런 사람들이 다 훈련을 받았으면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다 세울 텐데 이게 마땅치 아니할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고 우리가 정한 내교회의 당회가 더 개입을 해서 사람을 선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 그런 분들이 된다면은 그런 분들 까닭에 아마도 이 피택이 된 후에 교육기간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법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피택 후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번 벌써 이미 지나가 가지고 제가 보기에 봄노회 전에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 더 해서 교육 훈련 제대로 받아 가지고 그래서 약 한 7월이나 8월쯤 그렇게 세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자 훈련 받으라고 그러면 좀 받으십시오. 그게 제자 훈련 받는 게 자기에게 유익이 있고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도 유익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이 양육을 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야만 그게 온전한 일꾼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 좋은 일꾼들이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이 뭐냐면은요, 이 환난 중에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게 이게 경건이에요. 이 야고보 장로님의 정의가 아주 훌륭합니다. 예,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도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근데 연단하라는 말이 짐나조라는 헬라어 말이 쓰였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연습하라는 뜻이에요. 연습하다, 훈련하다. 여기서 짐나지움이 나옵니다. 체육관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된 훈련을 하다 보면 강한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여자가 남자를 이깁니다. 근데 이긴 남자가, 패한 남자가 강호동이에요. 한번 보세요. 하지 말고 잡으라. 지금 뭐냐? 지금 좋아. 좋아. 계속 움직여. 그렇지. 좋아.
자, 우선 자, 강호동이 힘으로 열어요. 절반. 세기 절반. 자, 누르긴 다해. 자, 그럼 누르면 들어가죠. 자, 강호동 선수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절반. 자, 결국 누르기 절반. 네, 보시죠. 저게 여자, 우리나라 유도 대표 선수인데 김주윤이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게 강호동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씨름으로 우리나라를 평정했던 천하장사 출신이에요. 저게 천하장사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저 여자는 이 강호동이만큼 힘이 센지는 모르겠지만, 전성식이만큼 센지는 모르겠지만 100kg도 넘는 역기를 갖다 어깨에다 메고 날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한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다리 힘으로 버텨서 넘기잖아요. 그게 왜 어떻게 그렇게 됐겠어요? 하루아침에 그런 힘이 나왔겠어요? 연습을 무지무지 한 거죠. 마찬가지로 좋은 일꾼들이 되려면은요, 반복된 영적인 행위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 날마다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계속 평생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는 것, 특별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일반 기도회 때도 그 나와서 기도해야죠. 찬송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성도와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구제하는 것, 나누는 것,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 이것만 설명을 해도 1시간 넘어가겠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설명하지 않겠는데요, 이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훈련해야, 자기를 단련해야만 좋은 일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은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보면 이 모든 사람의 믿는 자들의 구주에게 소망을 두고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믿는 우리 소망의 구주를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서 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는 것, 이거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에요. 사도는 2장 2절에서 디모데후에 후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첫 번째, 내게, 바울 사도죠. 내가 바울 사도에서 디모데에게 전승이 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디모데가 전해주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성경 한 절에서 복음이 4대를 내려갑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승할 수 있고 가르쳐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좋은 일꾼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시대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들이 좋은 일꾼들입니다. 이 요나서에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함께 참석했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랄 것 같다고. 근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하인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하인들이 뭐냐? 그게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는 자기 생각 붙이지 않고 그대로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떠다 주라고 그러는 거야. 따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면 마리아가 저들에게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라고 그랬으니까 그 포도주 물인 줄 안에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극상에 좋은 포도주를 인자나오다니. 다른 결혼 혼인식에서는 좋은 거 먼저 내놓고 치면 별로 안 좋은 거 내놓는데, 이 집은 오히려 좋은 걸 나중에 내놨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일꾼들이 좋은 일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아코노스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럼 값을 누가 내셨어요? 예수님이 피로 값을 치른 거예요. 그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은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은 일꾼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 특별히 재직들은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기와 뭔 상관이 있냐 이럴 수 있는데요, 아주 절대적 상관관계가 있어요. 재직회의 가장 중차대한 책무가 뭐냐면 재정을 처리하는 거예요. 헌법 21장 2조 3항에 재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부동산을 처리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재직회의 주기능이 재정관리인데, 아니 헌금도 안 하는 사람이 와서 교회 재정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건 말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좋은 일꾼들은 저는 온전한 11조에 하는 일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는 헌금을 하지 않으면요 운영되지 않아요.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헌금하지 않으니까 레위 족속들이 막 성전을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붕괴되고 신앙이 붕괴되고, 그래서 저들은 소견대로 행하는 허무맹랑한 시대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11조는 율법이니까, 지금 율법 시대 아니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 갖고 그 무식하고 엉터리 목사의 말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좀 설교를 일찍 마치고 그리고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안젤리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옥 갔다 온 얘기를, 천국 갔다 온 얘기, 지옥 갔다 온 얘기 했는데, 제가 좀 듣다 말았는데 처음에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옥에 갔더니 목사님 장로님들도 많더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어떤 목사님이 당신 왜 지옥 갔다 와, 지옥에 왔냐 그랬더니, 내가 11조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나는 그것이 원인이 돼서 나는 지옥에 오게 됐다고 말씀을 자의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에는 어떤 거냐면요,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지옥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터넷을 믿지 말고 뭘 믿어야 되겠어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11조가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4장 4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모세가 선포한 거예요. 그게 주전 1446년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시내 광야를 지나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11조가 나왔으면 이건 모세로부터 시작된 건데, 11조는 이것보다도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했어요. 그 율법 아니에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갖다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밤중에 야습을 해서 그들을 쳐 죽이고 그들이 가져갔던 모든 전리품들을 다 뺏어 갖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게 주었을 그때 나이가 12장애가 75세예요. 그리고 이게 14장 사건인데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은 80세 정도 되었을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 80살에 20년 지나가지고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아요. 그러니까 20년, 그리고 야곱이 태어날 때까지 이삭이 했던 기간 60년.
그리고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가 130년, 그때가 애굽에 내려간 때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을 보냅니다. 성경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30년, 130년, 그리고 60년, 20년 다 더하면 640년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기 640년 전에 이미 그가 11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니에요.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건 11조는 구약에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한 거지 무슨 신약시대에 11조를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신약시대가 언제부터 신약시대입니까? 예수님 때부터. 마태복음 1장 1장부터가 신약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시대를 여신 분이라고, 새로운 약속의 신약은 새 약속을 여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럼 예수님이 11조 하라고 그랬나 안 하라고 그랬나 그것만 보면 돼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게 되면은요,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길 너네들 박하, 회양, 근채, 이건 사소한 것들이에요. 양념의 양념, 회양, 박하, 근채, 근채는 피아마밭에 있는 채소, 그것까지 11조는 드렸는데 더 중요한 것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고 책망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하고 이거 뭐였어요? 이거 11조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둘 다 하라는 거예요. 24절에 보게 되면 23절 걸 보면은 더 중요한 바, 그게 뭐예요? 저것도 해라. 그건 정의, 긍휼, 믿음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조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훈이 아니라는 사람들, 이게 성경을 못 읽는 거죠. 이해를 못한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면 집에 가서 100번 읽어보세요. 그럼 100번 읽으면 제가 한 말이 이해가 갈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이 그거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11조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거는 아주 중차대한 거예요. 왜 해야 되느냐? 신약의 교훈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게 뭐냐면 먹는 문제 갖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거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네. 그도 먹고 그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다 준 게 첫사람 아담인데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들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선택을 잘못한 거죠.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마귀 말 듣고 그렇게 그거 따먹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도 성경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되시는데 그분에게도 마귀가 에덴 동산에 찾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40일을 금식하고 줄였을 때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너 먹어라. 배고프지 않냐? 40일 동안 줄였지 않느냐?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그걸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은 죄와 사망을 가져다 줬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5장 1절부터가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요. 근데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두 주인이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선택한 사람은 재물의 지배를 받고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이제 재물을 다스리며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재물을 다스리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한량없이 주시는 거죠. 11조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거야. 많이 드렸다고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자랑할 것도 없고요, 조금 드렸다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의기소침할 것도 없습니다. 소득이 많은 자는 많이 드리고요, 적은 자는 조금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가 그래요. 아니, 월급 100만 원 받는데 그거 가지고 11조 드리면 뭘 먹고 사느냐고. 죽을 먹으면 죽의 11조를 드리는 거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벌었으면 조금 드리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이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정해진 사람들이 한 달에 정부로부터 받는 게 13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의료지급 같은 건 무상으로 다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1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일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길 원하시는 게 뭐냐? 나를 믿는 믿음을 보여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많이 하면, 11조 드리면은요, 하늘의 문을 열고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악착같이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악착같이 사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11조를 그러면 하면 진짜로 부어줄까? 저는 부어준다고 믿어요. 내가 악착같이 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가장 11조를 해서 복을 많이 받은 족속이 있는데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이 다 속속들이 은행을 비롯해서 모든 기업에 유대인들이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가깝게 우리 중에서도 이게 받은 사람들이 있느냐? 근데 저희 교회는 제가 성경을 많이 말해서 그런지 성도님들이 11조를 저는 많이 드리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교회는 11조를 안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그런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살림살이가 다 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망가진 분들은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1조 드려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분 중에 하나, 제가 장로님이니까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우리 이원호 장로님 가족이요. 얼마 전에 어떤 분들하고 같이 이제 장로님 부부와 식사를 했는데, 권사님이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원룸 살으셨다고. 원룸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방 하나에 화장실하고 싱크대 다 있는 거예요. 한 칸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사셨었어요.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쨍피해서 말하기 힘들었는데, 근데 신방을 등록을 하셨는데 신방을 안 하세요. 왜 안 하시냐 그랬더니 저희 원룸 산다고. 그래서 신방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우리 교회 등록하고 나서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시고요. 그리고 11조 온전히 드리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양육 프로세스를 다 하셨어요. 제자대학 3학기까지 우리 장로님 부부가 다 하셨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하시면서. 근데 아주 작심을 하고 하신 거예요. 새벽마다 말씀이 새롭다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빚잔치 하고 오셔가지고 별로 없었는데 얼마 있다 좀 빚을 졌지만은 집을 한 채 샀어요. 또 얼마 있다가 또 땅도 하나 샀어요. 얼마 있다가 빚잔치하고 남은 거 다 어느 때인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싹 채무 다 정리했어요. 그러시더라고. 얼마 있다가 또 그러더라고. 아파트도 한 채 샀다고. 얼마 전에 또 말씀하시기를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라고 그러시더라고. 두 채 갖는 거는 목적은 아닌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상 이렇게 두 채가 됐다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요즘에 아파트 옥정에 두 채면은 그래도 값이 뭐 다 차 띄고 포 띄고 그래도 꽤 나갈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장로님 집에 가보면요, 닭장도 있어요. 이 닭장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닭장에 보면 오골개도 있고요, 또 꽁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있죠 또? 어쨌든 남자들이요, 이런 집 짓고 거기다 닭장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꽁도 기르고 그러는 거, 알도 낳고 그러는 거, 그 남자들 로망입니다. 알 꺼내서 후라이드 해 먹고 그러는 거. 근데 지금 그게 여유가 없으면 그거 하겠어요? 거기 가보면 하우스 져놓고 거기다가 거기 사람들 한 20, 30명 들어가서 밥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요. 제가 보기에 정말 어쨌든 좋게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꼭 투표할 적에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을 뽑아주셔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돼서 모두가 교회를 잘 이끌고 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